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들려오는 말씀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말씀 안에서 돌아서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그 40년 동안 긴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40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결국은 애굽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길을 간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외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든 최선의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는 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 방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의논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땅을 사기는 했지만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자기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서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사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이상은 크고 높은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통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로서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 말씀 속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나 족장 시대 또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 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생육과 번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그 역사는 능력이었고 은사였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27절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움받고 말씀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했던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만 행하고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32절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위험과 위기와 질병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든 어디서든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도리어 오늘 말씀 통해 주는 것처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3절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냐?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서 오늘의 핵심 주제 구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거는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같은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3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누릴 영영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복을,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허락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도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가르치심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심판하시면 세움 받을 자도 없고 복을 누릴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고 부르짖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허락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고 만족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느슨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에 잠겨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허락한 모든 복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